그 1강 신부의 영성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게 되어졌을 때 남자나 여자 상관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요 여자라고 칭하지 아니하셨고 아담이라고 불러주셨고 하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이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구별시켜 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성이 여성인데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구별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셨다라고 했었을 때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을 많이 성경적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주나 인정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또 친구와 친구의 관계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또 나무로서 열매로서 부르시고 계시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끝인 신랑과 신부의 관계, 부부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어떤 하나의 관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확장성이 계속 친밀해지고 깊어지기 시작하는데 모든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랑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신부로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관계의 확장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남성인데요,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다 남자요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써놔주십시오. 가장 깊고 친밀한 관계인 신랑과 신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우리는 이러한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걸리냐?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동시에 주님은 나의 스승이시고 나는 그분의 제자이고 그분은 나의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로 열매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고 그분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신부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때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어졌을 때. 할렐루야. 주님은 이 모든 관계의 확장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성령님과 누구입니까? 신부.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신부들은요, 무엇으로 단장되어지는지 아십니까? 결혼을 하려면 신랑과 신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되어야 합니다. 그죠? 엉망진창의 모습으로 결혼식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부 관리도 하고 살도 빼고 멋있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단장하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랑 예수와를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단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단장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신부들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으로 단장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으로 단장되어져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자, 할렐루야. 그러한 자가 신랑 예수와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가지 패러다임으로 성경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데, 그것을 신부의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써놔 주십시오. 신부의 영성이란 하나님 나라를 신부의 관점으로 보는 것, 하나님 나라를 신부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를 종으로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부르시고 계십니까? 신부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경민 형제 카톡을 보게 되어지면 아직까지도 여신과 결혼했다, 감사함이 그 문장 가운데 묻어 있습니다. 나는 여신과 결혼할 수 없는 존재인데 민지 자매가 나와 결혼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감사한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런데 그분은 주인으로만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결혼하자고 지금 프로포즈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인 우리가 신랑 예수와를 맞이할 단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신부의 영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신약 성경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신부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게 무슨 언약입니까? 시내산 언약입니다. 갖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으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건져내시고 나서 하나님은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계십니까? 시내산. 근데 우리는 단순히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계명을 법계, 십계명, 무거운 계명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은요, 무엇이냐면 결혼 서약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라고 나와 있죠. 언제요? 시내산 언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란다,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우리 이러한 것들을 지켜나가자. 여러분들도 결혼을 하게 되어졌을 때 아내는 남편한테 이러한 요구들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요구를 합니다. 왜 요구를 합니까? 서로 같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서로 연합해야 하기 때문에. 여보, 당신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신의 산에서의 부르심은 써놔주십시오. 이스라엘과 결혼식 하기 위함입니다. 신의 산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이유는 이스라엘과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결혼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식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써놔주십시오. 프로포즈. 결혼하자라고 프로포즈 해야지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프로포즈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출애굽기 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고대 근동 지방에서 프로포즈를 할 때 자주 사용된 표현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히브리 원어로 라카우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며, 써놔주십시오, 구원의 시작, 구원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프로포즈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왜요? 그 천국에 누가 계십니까? 신랑 예수와.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하자는 것을 우리가 승낙하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누가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어줄게. 누가 프로포즈한다? 예수님이. 우리가 만왕의 왕이고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프로포즈 해야 하는데, 그분이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주셔서 프로포즈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십자가에 갈기갈기 찍혀 죽어야 하는데, 당신이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갈기갈기 찍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이것이 계획되어진지 아십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의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부르심, 프로포즈이며 구원의 목적, 써놔주십시오.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란,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의 신부로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즉 우리가 받는 구원은
단순히 천당에 가기 위함이 아니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신부로 불러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는 곳으로 신앙생활을 마무리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어졌을 때 구원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시작과 끝이 있으면 중간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을 하였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누가 깨트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깨트리게 되어졌다. 예를 들어서 이건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다른 삶을 차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신랑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을 하기 위해선 그분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람 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99.99% 있습니까? 근데 0.0001%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잠시 잠깐 빼앗긴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관계는 유지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 관계를, 그 언약을 깰 수 있는 것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결혼하기로 결정한 신부와 신랑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신랑 예수와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도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한단다. 여러분들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말 100% 여호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목숨 걸고 사랑하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매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남들이 비난하지라도 마음 상하지 않고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녀 내 감정대로 키우지 않고 남편과 아내한테 성질 내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견뎌내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인내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외우고 있는 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알고 있는 걸, 하고 싶은 걸, 내가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속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속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 그의 무엇을 보면 되는지 아십니까? 삶.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야 인정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 정말 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졌을 때, 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잠시 잠깐 빼앗겼습니다. 내 생각이 잠시 잠깐 빼앗겼습니다. 내 감정이 잠시 잠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회개는 죄에서부터 돌이켜 생각과 마음과 삶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였을 때 나도 부활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혼인잔치로 비유하셨습니다.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즉 써놔주십시오,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무엇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냐? 신부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무슨 잔치가 열린대요? 혼인잔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혼인잔치가 열리는 것이다,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어졌습니까? 그 결혼식은,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약혼식과 같은 거예요. 진짜 결혼식은 어디에서 합니까? 천국에서. 그래서 고대 근동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맨 처음에는요, 이 혼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결혼식이 있는데, 혼인식을 하고 나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파토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예요. 어떻게 파토를 내냐?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이제부터는 다른 남자 만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막 세상에서 막 놀고 막 이제 결혼하면은 끝이니까는 뭐 나이트 가고 막 이러면서 젊음을 막 만끽하고, 뭐 남은 여생, 남은 이제 결혼하면은 족쇄 찬다고 해가지고 막 요즘 세상은 그러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진짜 세상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까? 어떻게 결혼할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남자든 여자든 이때밖에 놀지를 못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결혼할 남자가 있고 결혼할 여자가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 시대에는 흘러가고 있고, 총각 파티, 처녀 파티, 성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는 부모가, 신부가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 결혼식을 파토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셨을 때 다 이루어졌다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칼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칼라흐는요, 써놔주십시오, 완성 또는 어떠한 단어일까요? 신부입니다. 신부.
두 가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칼라흐 안에는 완성이 있고 신부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완성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담인 신부를 부르시기 위해서. 천지 안에 신부인 아담을 불러서 하나님과 무엇하자고요? 결혼하자, 연합하자고.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천지를 다 이루었다라는 이 이루었다라는 단어가 칼라흐, 완성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처소, 집, 아니면 또 히브리 언어로 베델, 처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고 이꼬르 하나님의 나라고 이꼬르 천국. 두 번째는 시작. 하나님과 사람이 만남을 통해 써놔주십시오. 안식을 주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안식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잠시 잠깐은. 여행 갔었을 때 한 하루 이틀은 좋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이주일, 막 한 달 되어졌을 때 어디가 그립습니까? 집이 그립습니다. 집에 가야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만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출애굽기 39장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장막을 만들었을 때, 성전을 만들었을 때도, 다 완성되어졌을 때도 칼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성전과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완성되어졌을 때 칼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졌는데, 즉 신랑과 신부가 만날 때 진정한 하나됨이 시작되며 그 안에서 써놔주십시오.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으로 안식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안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람을 피잖아요. 바람 필 때 자유할까요? 마음이 쫄릴까요? 그러겠죠. 근데 안식이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연합되어졌을 때 안식이.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언제 완성되어질까요? 성전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집니다. 그런데 22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누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을까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시고 계십니까? 성전. 여기에서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안에서는 성전. 근데 이 성전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완성되어진 곳이 있기는 있는데 그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 not yet 이루어지지 않았다.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그럼 언제까지 이 성전을 지어 가야 할까? 왜? 성전의 중심 가운데 신랑이신 예수님이 날마다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까지?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6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지금 우리의 상태,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죠.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만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고,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세 사람 써놔 주십시오. One new man. 한 세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써놔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두 번째, 이스라엘 유대인과 연합할 한 세 사람 교회.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언제 완성되어지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준비되어야 하며, 두 번째는 이스라엘 유대인과 연합할 한 세 사람 교회. 할렐루야. 그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성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했죠.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졌을 때. 할렐루야. 이러한 교회들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진다. 그래야지 신랑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이번 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수님의 아내인 그리스도인들은 신랑을 위하여 자신을 단장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단장해야 합니까? 아가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나니 주님의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자, 세상의 포도주란 시작.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가장 비싸고 좋은 포도주를 마셔본 솔로몬이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말씀에 입맞추는 거예요. 아가서 1장 2절에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나니, 세상에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입맞추는 것입니까? 주님에게 입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신부의 영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입맞추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어디에서 나올까요? 입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는 것이 이 아가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입맞추길 원합니다라는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무슨 맛을 준다? 쓴맛을 준다. 인생 살다 보면 더 경험되어지는 것은 인생의 무슨 맛?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길 원치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주길 원하시냐? 무슨 맛을 맛보아 알길 원하시냐? 단맛, 꿀과 같은 단맛. 하나님 말씀 의지해봐.
그러면 단맛을 경험한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없으니까 자꾸 인생에 무슨 맛? 이거예요. 자꾸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내 중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입맞춤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지혜와 계시로 풀어져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에 대한 계시와 지혜가 인격적으로 풀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는 방법이란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게 어떠한 삶입니까? 성화의 삶.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이것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시작. 죄에서부터 돌이켜 마음과 생각과 삶까지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 죄에서부터 돌이켜 마음과 생각과 삶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즐거워해야 할까요? 회개. 왜냐?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다 보면 서로 모습들이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세마포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입고 싶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 위에 보게 되어지면 계시록 19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셔야. 누가 허락하셔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 첫 번째,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써놔 주십시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다. 회개를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다. 갑자기 드는 세 번째, 엄청나게 길게 있다가 회개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회개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는데 회개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부로서 부르심을 받기는 했는데 자신을 신부로 준비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들이 성경의 마태복음 2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자들이란 누가 청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여 써놔 주십시오. 구원이 시작된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여 구원이 시작된 자. 그게 무엇입니까? 칭의 써놔 주십시오. 가로 안에. 결혼하자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청혼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구원이 시작되어집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택함을 받기 위해 단장하는 자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여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써놔 주십시오.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혼인잔치의 택함을 받기 위해 단장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삶이라고 얘기합니까? 성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혼인잔치에 무엇을 받기 위해서? 택함,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여 구원을 써놔주십시오. 완성한 자, 그 완성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영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써놔주십시오. 그 가로 안에 영화. 그런데 중도에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성령 체험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디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근데 어디를 안 다니고 있습니까? 교회는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안 드리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디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났다, 성령님 경험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신부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청함을 받았잖아요, 신부로서. 그러나 택함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무엇하다? 적다. 택함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습니다. 왜요? 왜 적을까요? 왜 적을까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자신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포기는 안 해. 근데 어디는 다녀? 교회는 다녀. 그러면 교회 왜 다닙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안 가면 찝찝하거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인정해요. 그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라는 걸 인정을 해. 왜? 경험을 했으니까. 한 번 경험했습니까? 여러 번 경험했습니까?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어디까지는 안 가는지 아십니까? 신부로 단장하는 모습으로는 살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면 뭐가 온다? 핍박과 고난이 오니까. 힘들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완전 반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이, 역경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세상에서는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은 안 만나면 끝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무엇해라? 어려워요? 쉬워요? 다시 한번,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근데 왜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하니까. 내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제일 큰 죄인은 누구입니까? 나.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은 나이기 때문에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누군들 사랑 못하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랑이 고갈되어진 사람들은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빡빡한 거예요. 관계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의 지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와 지금 내 이웃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거 아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좌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써놔주십시오. 일회적 사건이 아니며 지속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며 지속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합니까? 써놔 주십시오.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겠죠? 그러면 구원은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써놔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이겠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되어질까? 써놔 주십시오.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구원을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언제까지 이루어가야 합니까?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구원은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되어진 신부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과격한 순종을 하며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 신랑 오실 길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신부들의 모습인 거예요. 과격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는 자들. 자기의 이해관계로 순종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대로 순종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면은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죠. 동기부여가 되어지면 순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이해가 되려면 순종하려고 해요. 그러나 진짜 신부들은요,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무엇부터 한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해요. 동기부여가 안 되어지면 목사님 내가 그거 왜 해야 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답을 알려줘도 순종 안 해요. 왜? 순종 안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순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고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부들은요, 진짜 신부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기로 결정하고 과격한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열방과 민족과 위험한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려고, 아니 나아가지를 못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혼인잔치에 청험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단장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예수님 나의 주이십니다. 고백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시작되어졌니?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있는 자가 되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어떠한 자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온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길들여져 있는 자가 신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다. 그러면은 어떤 신부일까요? 가짜. 신부이긴 신부인데 신부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 신부는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단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신부는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는 관심은 없고 단순히 히브리서 2장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이 너무 크대요. 세상에서 가장 큰 값진 보화, 명예, 권력, 능력, 재정, 세상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구원. 근데 그 구원을 무엇한대요? 등한히 여긴대.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대요. 뭐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겠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안 맺는 사람들이 있대. 누가 그러면은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까요? 소홀히 여길까요?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여 자신이 원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죠? 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어디 가는 게 나아요? 천국 가는 게 나으니까. 자신이 원하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시작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짜 신부들의 특징 첫 번째, 말과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소중하다고 합니다. 말과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소중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예수님보다 뭐가 중요할까요? 돈과 명예와 세상과 나 자신, 감정, 생각, 뜻이 중요하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3. 그게 가짜 신부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가짜 신부들의 특징,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가 시간을 어떻게 쓰며 그가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1분 1초도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서 시간을 쓰지 않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에 미쳐버리게 된다면 환경과 사람을 보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고생할 거 알면서도 그 사람과 결혼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 결정하는 동시에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음란한 자들입니다. 죄악이 많은 자들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갈게알게 찍혀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